인생 최고의 투자는 현명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옛날 장씨성을 가진 노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큰아들은 이미 결혼했지만 막내 아들은 아직 독신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3명의 큰아들은 모두 어리석었고 아내를 잘 맞아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모든 일에 서툴렀습니다. 장노인은 마음속으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허약하여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며느리들을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 고민 끝에 그는 막내 아들을 위해 현명한 아내를 찾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집안일을 돕고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세 며느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이 친정에 돌아간 지 오래되었지? 오늘 며칠 동안 놀러 가도록 허락하겠다. 세 며느리는 기뻐하며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큰 며느리는 3에서 5일, 둘째 며느리는 7에서 8일, 셋째 며느리는 15일 동안 머물러라. 반드시 함께 갔다가 함께 돌아와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전에는 너희들이 친정에서 가져온 선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겠다. 큰 며느리는 신선한 붉은 물을 가져오고, 둘째 며느리는 불을 싼 종이 묶음을 가져오고, 셋째 며느리는 아름다운 세목골 물건을 가져와라. 명심해라. 세 며느리는 아무 생각 없이 기꺼이 동의하고 기뻐하며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삼거리에서 세 사람은 헤어지려고 할 때 갑자기 시아버지의 말을 떠올리고는 당황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걱정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3에서 5일, 7에서 8일, 15일은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갔다가 함께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상한 선물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선물을 보지 못하면 집에 들여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세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근처에 살던 왕수호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왕수호에게는 총명하고 똑똑한 딸인 초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달려나와 세 며느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초고는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큰 며느리 3에서 5일은 15일이고 둘째 며느리 7에서 8일도 15일이야. 셋째 며느리는 원래 15일이었잖아. 그럼 함께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붉은 무는 계란이고 불을 싼 종이는 등불이고 세목골 물건은 두부야. 모두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 시 며느리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듯 기뻐하며 감사를 표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달 후 그들은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장노인은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선물이 완전히 정확했습니다. 그는 이 어리석은 며느리들이 생각해낼 수 없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세 사람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장노인은 즉시 마음이 움직여 초고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정육점에 가서 일부러 초고를 시험했습니다. 나는 살갗이 살갗에 붙고 살갗이 늙은 살갗을 때리는 고기를 원한다. 살코기는 뼈가 없고 기름기는 늙은 살갗이 없다. 초고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네 묶음에 새 잎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열어보니 돼지귀는 살갗이 늙은 살갗에 붙어 있었고 돼지꼬리는 살갗이 늙은 살갗을 때리고 있었고 돼지간은 살코기에 뼈가 없었고 돼지위는 기름기에 늙은 살갗이 없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장노인은 이제 그녀가 자신이 찾던 현명한 며느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고는 막내 아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장노인은 매우 기뻐하며 집안일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 며느리는 불만을 품기 시작하여 시아버지가 편애한다고 은밀히 수군거렸습니다. 장노인은 모든 사람을 납득시키기 위해 네 며느리를 불러 모아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2가지 재료로 10가지 재료가 들어간 요리를 만들고 2가지 재료로 7가지 재료가 들어간 밥을 쪄서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집안일을 맡기겠다. 세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초고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추와 계란을 볶고 녹두와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장노인은 보고 나서 나는 10가지 재료가 들어간 요리를 요구했는데 왜 2가지밖에 없느냐? 7가지 재료가 들어간 밥도 왜 2가지밖에 없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초고는 부추와 계란은 2가지이고 다른 9가지를 더하면 10가지입니다. 녹두와 쌀은 2가지이고 다른 6가지를 더하면 7가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노인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그는 그 자리에서 열쇠를 꺼내 초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장노인은 심심해서 집문에 큰 글씨로 만사에 누구의
사흘 안에 3가지를 구해오너라. 구해오면 괜찮지만 구해오지 못하면 관리를 속인 죄를 씌우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노인은 어떤 3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관은 늙은 소가 낳은 송아지 1마리, 바다를 가득 채울 기름 1병, 하늘을 가릴 검은 천 1장이다. 하나라도 없으면 큰 죄를 묻겠다. 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장노인은 슬퍼하며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초고는 그를 보고 아버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장노인은 한숨을 쉬며 누구를 탓하랴. 내 경솔한 말 때문에 그렇지. 너에게 말해도 소용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초고는 말씀해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초고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초고는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농민은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니 원래 만사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안심하세요.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흘 후 관지부가 갑자기 나타나 문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장노인은 어디 있느냐? 초고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나서며 관님, 시아버지는 집에 안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은 화를 내며 눈을 부릅뜨고 감히 도망을 쳐? 당장 그를 쫓아가 잡아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초고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으러 가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관은 놀랐습니다. 세상에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지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초고는 관님께서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어째서 늙은 소가 낳은 송아지를 찾아오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관은 말을 잃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다, 됐다. 이 일은 없던 걸로 하자. 그럼 나머지 2가지는? 초고는 2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관은 바다를 가득 채울 기름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초고는 그건 쉽습니다. 대인께서 먼저 바닷물을 모두 퍼내시면 제가 바로 기름을 부어 채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은 화를 냈습니다.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어떻게 다 퍼내느냐? 초고는 바닷물을 다 퍼내지 않으면 어디에 기름을 부어 채우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관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됐다. 이것도 면제해 주마. 그럼 마지막 하나는? 초고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관은 하늘을 가릴 검은 천 1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초고는 대인께서는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관은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측정한 적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초고는 관님께서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시면서 어째서 천을 만들어 하늘을 가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후 관은 대답하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멀고 가까운 곳에서 모든 사람이 장노인의 집에 총명한 며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네 아들을 둔 늙은이가 현명한 며느리를 찾았고 똑똑한 아가씨가 관리와 맞섰으니 가정을 다스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명한 아내를 선택하는 것이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명하고 재능 있는 아내는 가정을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편과 함께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행복과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남자는 부유하지 않아도 되지만 생각할 줄 알고 일할 줄 아는 아내를 맞이하면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안하고 오래 살고 싶다면 평생을 함께할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진정한 인연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일까요? 누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은 정말 하늘이 미리 정해놓은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옛날 청양현에 이상한 노인이 있었는데 매일 왕씨 집안 대문 앞에서 차를 걸어 인형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형 하나에 3냥을 받고 돈이 없는 사람, 특히 아이가 울면서 부모에게 사달라고 하면 기꺼이 무료로 주었습니다. 노인은 인형을 만들 때 규칙이 있었습니다. 남자를 만들면 반드시 여자를 만들고 인형을 만들면서 2 인형을 가리키며 너와 너는 나중에 부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붉은 실로 2 인형을 묶었습니다. 어느 날 왕씨 집안의 9살 된 막내 아들 왕호가 노인 옆으로 와서 호기심에 할아버지, 그럼 제가 나중에 누구와 결혼할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얘야, 어린 녀석이 벌써 장가갈 걱정을 하는 거냐? 라고 말하며 장난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는 여자아이 인형을 가리키며 그럼 너에게 알려주마. 너는 나중에 마을 입구에 있는 소씨 집안 딸 소환과 결혼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호는 소씨 집안 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기분이 나빠져서 그 애는 너무
그 후 왕호는 소씨 집안 아이를 만날 때마다 괴롭힐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왕호는 길에서 다시 그 아이를 만나자 구석에 숨어서 새총으로 아이의 이마를 쏘아 상처를 입혔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 이마에 작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왕호는 더욱 그 아이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달 후 그 아이가 강가에서 놀고 있는데 왕호가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는 몰래 그 아이 뒤로 가서 갑자기 세게 밀어서 강에 빠뜨려 물에 휩쓸려 가게 했습니다. 왕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제 끝이다. 이제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18세가 되던 해 왕호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수도로 향했고 배를 타고 장강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배가 낡아서 중간에 물이 새어 침몰했습니다. 왕호는 수영을 못해서 나무 판자를 붙잡고 강물에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이 다하지 않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가 탄 배가 지나가다가 왕호를 구조했습니다. 왕호는 그 배가 당시 재상의 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에는 여자아이도 있었는데 왕호는 그 아이를 보자 낯이 익다고 느꼈지만 잠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배도 수도로 간다는 것을 알고 왕호는 함께 배를 타고 갔습니다. 수도에서 열린 과거 시험에서 왕호는 뛰어난 재능으로 독창적인 견해를 담은 글을 써서 황제의 눈에 들었고 100년에 한 번 나올 인자라고 여겨 새로운 장원으로 임명하고 저택을 하사했습니다. 왕호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재상은 왕호가 과거 배에서 자신이 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왕호가 재능 있고 풍채가 당당하며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왕호를 찾아가 나에게 나이도 비슷한 사랑스러운 딸이 있는데 네가 이미 과거에 합격하여 앞날이 창창하니 내 딸을 네에게 시집 보내고 싶은데 어떠냐? 라고 말했습니다. 왕호는 황급히 은인의 딸이라면 당연히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혼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결혼하는 날 문무백관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어 마치 명절 같았습니다. 신랑 신부가 하늘과 땅에 절을 하고 신방에서 신랑이 신부의 면사포를 들추자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의 하얀 치아와 붉은 입술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바로 전에 배에서 만났던 여자아이였습니다. 신부도 신랑을 보자 잘생기고 비범하다고 생각하여 매우 만족했습니다. 이때 신랑은 감개무량하여 낭자 생각해보니 웃기기도 합니다. 어릴 때 우리 집 앞에 찰흙 인형을 만드는 노인이 있었는데 자칭 월하 노인이라면서 나중에 마을 입구에 있는 소씨 집안 아이와 결혼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애를 쫓아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그 애가 아니었고 그녀는 그 애보다 훨씬 예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뜻밖에도 신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굳히며 저는 당신이 말하는 소씨 집안 아이입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 저를 강에 밀었던 사람이 당신이었군요. 다행히 재상께서 지나가시다가 저를 구해주셔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상과 부인은 딸이 없어서 저를 양녀로 삼았습니다. 왕호는 멍한 표정으로 낭자, 저를 놀리지 마세요. 그 애는 제가 새총으로 쏴서 이마에 흉터가 남았는데 낭자는 흉터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그 애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신부는 화가 나서 울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를 새총으로 쏜 사람도 당신이었군요. 당신 때문에 제가 매일 화장을 해서 이마에 흉터를 가려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해치지 않았다면 제가 매일 화장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왕호는 이 말을 듣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꿇어앉아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낭자,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미 부부가 되었으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은 어릴 때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만약 낭자가 재상께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 저는 반드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막 결혼했는데 낭자가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신부는 마음이 약해져서 이쯤 되었으니 그냥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어릴 때 일이고 그 안가품으로 인연이 닿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용서해주는 대신 매일 아침 저의 흉터를 가리는 화장을 도와주고 평생 저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왕호는 감히 듣지 않을 수 없어서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 후 왕호는 아내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바쳤고 두 사람의 사랑은 후세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과 서로를 사랑하여 부부가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리 피하고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거나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소중히 여기세요. 어쩌면 그 사람은 하늘이 당신과 함께 이 세상을 건너가도록 정해놓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